부르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자고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 부방대 기행목 제5차 목요기도회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와서 교통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일부 예배를 위해서 박찬욱 목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도 그 성원을 높이며 성삼일체 아버지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자유대한민국이 아버지의 예비하심을 따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같이 이방인의 제사장의 아버지 하나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총으로 번영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오나 신앙은 골다공증 걸린 노인처럼 주여 우리의 뼛속이 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총을 덧입히시고 성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이 골다공증 걸린 우리의 뼈를
굳건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를 다시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전국 방방곡곡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아버지 하나님 높여 은총 올리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회가 되게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작은 인원이 작은 목소리로 마음 졸여가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간구하오나 주여 이 작은 몸짓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질풍노도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불같은 성령의 불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작은 불꽃을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불꽃이 아버지의 기억이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자유대한민국이 전세계 선지는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전파자로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이 부방대 기행목의 그 기도회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이 땅에 부정과 부패 정직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모든 것들이 깨트려지고 오직 아버지의 주권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의 불타는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푸르른 계절로서 충만케 되는 그 은혜로 가득한 이 집회가 되게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적은 인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일당 천의 그 용기에 더하시는 그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시며 오직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 신앙의 본을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에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바라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느헤미야서 다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을 11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구약 성경은 727페이지인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다 같이 다음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휴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은을 여시사 종의 그들을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번뇌와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마음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부방대 기행목 제5차 목요 기도회를 열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원근 각지에서 부르셨사오니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오늘 기적의 시간,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큰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간구하옵고 부족한 종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 정기목요 기도회가 시작한 지 오늘 5차가 됐네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기도회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작은 미약했지만요. 이제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로 목요 기도회가 부흥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전인 이제 우리가 5월 말까지 우리 부방대 기행목 기도하며 행동하는 목회자 모임 임원 500명을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일단은 기도하며 행동하는 목회자 모임에는 들어왔지만 아직 행동력으로 현장까지 가기는 좀 아직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선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오전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목요일날 또 오전에 또 하시고 이제 오후 시간이 또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오고 싶은데 오전에는 교회 사역으로 못 온다는 분들도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후 팀이 또 생깁니다. 평신도들은요, 즉 일반적인 셀러리맨 우리 평신자 애국자들은 오전이나 오후에 올 수가 없어요. 근무하기 때문에. 토요일은 가능하지만 토요일은 또 토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심야 기도회예요. 그래서 오전, 오후, 심야 이렇게 세 파트로 이제 5월 말까지 아마 확대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이 500명의 임원 다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중에 뜻이 있는 분,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오셔서 오전에 오든지 오후에 오든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저녁에 이렇게 오셔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기도회는 부방대 기행목의 기도분과 중보기도분과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주관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그만큼 이것을 섬길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전팀, 오후팀, 심야팀. 그래서 중보기도 분과 상임위원회도 다양한 이제 조직이 형성이 되겠죠. 5월 말까지 멀지 않은 기간입니다. 한 3개월 채 못 미쳤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런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서를 제가 계속 주제를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느헤미야는 여러분 아다시피 지금 100년 이전에 나라가 망한, 그래서 포로로 부모님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태어난, 본국이 얘기는 많이 들었죠. 가보지 않았고 실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 지금 술관원으로 왕의 음식을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임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민의 신분이었지만은, 포로민의 2세, 3세였지만은 그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는 목사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직분자도 아니고 평신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그리고 그 멸망할 때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끌려가고 착취당하고 이런 상황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것이 14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었던 상태입니다.
뭐 노력은 좀 했습니다만은 다 실패하고 그대로 무너진 상태예요. 근데 이 무명의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며칠 만에 이걸 재건했느냐? 52일 만에 14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52년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오늘 제 제목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네. 그래서 이건 예루살렘 성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것들, 성벽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벽도 재건이 되지만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시스템도, 사법 시스템도, 부정선거도, 우리 뭐 가정도 모든 면에서 무너진 것들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우리의 이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가지고 좀 재건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우리가 될 수 있는가? 그렇죠.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습니다. 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네.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할 만한 게 없어요. 뭐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뭐 누구랑 뭐 좀 다투기도 하고 뭐 그런 건 기록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거는. 그럼 무슨 얘기냐? 느헤미야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특별히 뭐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귀하게 쓰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을, 유명한 사람이 못한 일을, 많은 단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한 사람만으로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켰던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애국 시민단체 운동을 하면서 그런 역사를 아주 체험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애국 시민단체에서도 바로 느헤미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제 원래 4년 전만, 5년 전만 하더라도요. 저는 뭐 이거 정치라는 것들 모르고 아스팔트도 모르고 그냥 몰랐어요. 뭘 했느냐? 저는 이제 다음에 들어가서 작세목이라고 치면 작은 교회 목회자 클럽.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관심을 저도 작은 교회입니다만은 작은 교회 전도에서 영혼구원 하는 것이 저희 소명이었어요. 10년 이상을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코로나로 임시 중단됐다가 올해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만은 거기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작은 교회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산다. 한국 교회가 살아야 지구촌이 사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작은 교회 세우는 일에 지금 현재 10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당사님들과 함께 전국을 또는 해외까지 다니면서 작은 교회 세우기 운동을 합니다.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네. 성령에서 말하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리가 귀가 열리고 병든 자가 치료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교회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지금도 끝나고 나면 70% 우리 교인의 70% 이상이 다 치유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그런데 애국운동을 해야 될 상황이 놓여진 거예요. 왜? 어느 날 갑자기 경기도, 제가 의왕시에서 목회하는데 경기도에서 조례, 성평등 조례라는 게 통과돼가지고 이거 뭐예요? 성경의 가치관하고 맞지 않는 성평등위원회가 교회 안에 설치되고 동성애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법안이 통과된 거예요. 조례죠. 그러니까 법이 아니라 조례. 그러니까 경기도의 법입니다. 조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아스팔트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조례가 아니라 차별금지법 하면서 이제는 법으로 경기도만이 아니라 17개 광역시에 다 적용되는 이런 악법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거 이제 뭐 처음에는 한 발 디뎠다가 이제 한 발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보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민자치법 개정 같은 것도 튀어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결국 뭐냐? 이거는 이 나라 망치는 일이고 결국은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뛰어들다 보니까 이거 뭐야? 내가 목사인데 아니 나는 지금 설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목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게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데 성경적인 가치가 위반되고 교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걸 저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걸 제가 해야 됩니까?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분명히 제가 볼 땐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저는 이렇게 해보지도 않았고 잘 알지도 모르고, 그러니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지금까지 전도사역, 교회사역 내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이 소위 말하는 애국사역에서도 나타나면은 저는 교회사역으로 알고 교회사역에 하듯이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나타나다 끊어지면은 그 순간부로 저는 접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아멘. 제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애국 사역의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있는 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있는 한, 저는 여기에 교회 사역이라고 믿고 모든 걸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작년에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놀라운, 있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우리 의왕시가 승리를 거두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우리나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애국사역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소중하게 쓰임받고 또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방대 기무 사무총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평신도든 목회자든 그 삶의 현장에서 느헤미야 같이 무너져서 140년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왜 느헤미야서를 1장을 계속 하느냐? 1장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게 나에게 나타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목회 경험이 이제 20여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식은 너무 많아요. 지금 지식은 이 휴대폰이나 인터넷 방송이나 텔레비나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냥 스토리인 거예요. 이야기인 거예요. 박수도 치고 은혜도 받았다 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다윗이 참 은혜를 받고 다 했다고 하는데 내 삶에 다윗처럼 그런 골리앗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런 간증이 없다면 도대체 그걸 왜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성경이 왜 그것을 기록해놨을까? 다윗의 얘기에 국한된, 노아에게만 국한되고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에게만 국한된 스토리라면 내가 이것을 읽어야 되고 설교해야 될 이유가 뭘까? 이분을 칭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읽는 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느헤미야서 읽음으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읽는 자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 시대가 다 악하고 그 생각이 죄악에 관여하다 하더라도 그 시대에 구원받은 것처럼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이 다 말씀을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짓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다윗의 스토리를 들었다면 골리앗과 같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적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입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서는 비밀이 뭐냐? 그럼 느헤미야는 어떤 마인드, 어떤 신앙을 갖기에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셨는가?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누구에게 함께 하느냐? 여러분에게 함께 해야 되겠죠? 느헤미야에게 함께 하듯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해야 된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기. 그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첫째는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동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느헤미야는 지금 100년 전에 그 자기의 조국, 가보지도 않은 조국,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의 그 조국에 일어난 그 뼈아픈 실상입니다. 지금 6.25 전쟁이 언제입니까? 1950년 아닙니까? 그럼 지금 몇 년 됐나요? 이제 70여 년 됐죠. 그보다 훨씬 오래전 조선시대죠. 그 시대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그 슬픈 그 당시 일어났던 일들, 지금 얼마나 어렵다는 얘기를 그 유다에서 그 하난이라는 그 사람과 두어 사람이 와서 전해줬을 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먼 옛날에 일어난 일이고 또 유다 나라는 지금 이 수상국, 그 페르시아의 수상국까지는 약 1000km 이상이 떨어져 머나먼 거리에 있어.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4절에 보니까 1장 4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들이 한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비롯한 두어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수상국에 있는 느헤미야를 머나먼 길을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 이런 소식입니다. 이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실상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팩트를 들었습니다.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자기는 왕의 술관원 정도면은 그 급여나 그 모든 것이 보장이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최소한도 애국 활동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의 마음은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체성,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돈 쓰고 시간 쓰고 자기 재능 써가면서 이러고 오는 거죠. 누가 뭘 받습니까? 10원 하나 뭐 받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제 은혜도 주시고 다 주시겠지만은 그걸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무엇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울고 금식하며 슬퍼. 공동체의 아픔을 자기 아픔을 한 거예요. 오늘 이런 인생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인간의 그 죄악 가운데 그 멸망당할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죠? 그 인간 공동체 그 공동체를 당신의 아픔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정말 공동체에서 너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못 박이시고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희생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운동하면서도 인정받습니까? 어떨 때는 억울한 소리도 듣고 또 어려운 가운데 정말 돈이 없는데 돈은 써야 되고 돈을 빌려서라도 밥 사고 돈을 빌려서라도 뭘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흘려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흘려주신 더 비싼 대가를 치르신 분이니까 우리가 괴로울 때는 주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아멘, 아멘. 노래 잘못 부르니까. 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럼 힘이 나요. 아, 주님은 저러셨는데 내가 이거 하는 건 별거 아니지. 이것도 못하나 내가. 내 피 흘리고 내 생명 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강력한 조치. 독생자들을 희생시켰다. 우리는 영원권을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왔어요.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반려동물협회가 창설됐죠. 그래서 최재형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제 출범식을 가졌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 무슨 동물을 그렇게 인간처럼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이 좀 있어요. 일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자, 1700만 애호가들을 우리가 그들을 섬김으로 필요를 채워줌으로 그 많은 영혼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우리 그 반려동물협회 전국 각 지부에 찾아오게 될 겁니다. 찾아와서 그들에게 각종 교육과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뭡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중에서 나라 사랑하는 마인드 있는 사람은 애국자를 끌어들이고 이런 확실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리 황장로님도 그런 거룩한 뜻을 가지고 한 거지 동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나라가 위기 속에서 나라가 위태롭고 교회가 위기 속에서 동물을 사랑하려고 동물만 사랑하려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저도 그러면 동참 안 했어요. 설 연휴 때 정말 부르심을 받고 귀한 미팅을 통해서 그 귀한 뜻을 알았기 때문에 저도 무지 바쁩니다. 보통 바쁜 게 아닙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문자나 카톡을 안 받냐고. 왜 저는 다 꺼놓고 있으니까. 그거 하면은 일을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될 때 다 전화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루 지나서 연락이 갈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워낙 많으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빼놨어. 이틀 3일 후에 전화 와. 나 왜 내 문자 씹냐고. 씹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놓친 겁니다. 그럼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이해 못해요. 근데 어떨 땐 통화될 때가 있던데 그때는 뭐냐? 아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차량을 운행할 때 스피커폰을 틀어 그때 전화합니다. 앉아있을 땐 제가 전화를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왜? 앉았을 때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연구도 해야 돼요. 기획도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 전화를 해야 됩니다. 보통 전화하면 1분, 2분 안에 끝납니다. 근데 이러다가 어쩌다 이제 한번 통화 한번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붙들면 30분, 1시간입니다. 완전히 그 시간에 뭐 하다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끌 수는 없어. 왜? 옳거니 오랜만에 통화 한번 했지. 그 다음 못단 말 좀 했지. 죽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아요. 전화를 하긴 하지만 그러면 1분, 2분에 끝납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공동체성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다. 반려동물협회 너무 귀합니다. 이거에 대한 큰 비전. 또 후원자가 생겼잖아요. 자산도 그런 분이 수백억이나 있고 땅도 30만 평 이상 있는 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자기 이름은 드러내지도 않아요. 이분도 다 목사님이세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거룩한 뜻을 우리가 취지를 알고 협력하고 기도해 줘야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수목장 때문에 좀 잘 모르시고 있는데 저는 제가 교회 목회는 다 하고 제자훈련 전도 다 하지만은요 제가 교육학 전공 어떻게 보면 잡탕이에요. 교육학 했지, 뭐 영문학도 했지, 뭐 사회복지학 했지, 뭐 신학 했지. 그러니까 최소한 4가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또 융합이라고 해서 또 좀 인정하더라고. 옛날에는 잡탕이라고. 목사님 왜 이렇게 잡탕이야? 뭐야 좀 교육학 했다가 영문학 했다가 뭐 복지 했다가 신학은 기본으로
지금 이제 융합교육이라 해서 그것이 이제 또 좀 인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감사한데. 자, 그래서, 이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가 지금 세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 교육, 다음 세대 교육, 그 다음에 사회복지, 그 다음에 음악입니다. 오케스트라 같은 음악. 이것은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 20년 더 경험을 했고, 그래서 작은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1만 5천 개 무너졌습니까? 1년 안에 다 세울 수 있어요, 저는. 세계 최대 교회가 생각도 못하는 거를 따라만 준다면은 1년 안에 다 세울 수 있습니다. 1만 5천 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재정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거의 99%가. 그 왜 재정을 성도들의 헌금에만 의존합니까? 선교용 교회를 하면 돼요. 저는 일찍이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례지도사 교육원, 국가자격 장례사 교육원을 10년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통해서 영웅권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다루니까, 그죠? 전도하기가 좋잖아요. 또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주일 헌금은 제가 의왕시에서 제일 많이 해요. 주일 헌금은. 11조는 그렇게 안 되지만은, 주일 헌금 제일 많이 합니다. 최고로 많이 해요. 교회는 10명 교회든 5명 교회든 20명 교회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돼요. 뭐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성도들 입장에서는 작은 교회, 10명 교회 섬기고 있어요. 그런다고 왜 위축돼야 되나요? 거기에 오케스트라 하세요. 제가 다 지원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5명, 10명 교회 다 한국 교회 섬길 수 있습니다. 선교형 교회가 됐다고. 목사님들. 예. 선교형 교회가 되면 세계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그래야지. 교회가 작게 모인다고 왜 못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분은 전화 주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어요. 아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가 돼도 복을 만들면 돼요. 전화이고. 아멘. 이런 게 다 있어요. 자, 오늘 그 얘기는 아니고, 자, 공동체성을 위해서 우리는 반려동물도 할 수 있고, 교육도, 다음 세대 교육도 할 수 있고, 오케스트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도 할 수 있다. 예사랑, 제가복지센터, 우리 교회, 저는 이제 상가교회인데 3층 예배당이고 2층에 이제 교육관인데 2층에 5평을 제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4명이에요. 요양사가 80명입니다. 이 사회복지가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들 거기 센터장으로 하고, 저는 신경도 안 쓰지거든요.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갑니다. 월급 나라에서 주죠. 나라에 주는 월급 가지고 주역사에 80명 어르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 80명의 가족 따지면은 300명 섬기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전도도 하고. 또 재정에 월급은 주니까 월급 한 300씩 받으면 뭐 괜찮아. 200-300 받죠. 그러니까 좋고, 또 우리 교인도 거기 직원으로서 당당하게 자격증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으면 체험하고. 이런 걸 활용해야지. 이런 거 활용.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눈을 열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셨고, 높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파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창조주가 누가 피조물을 위해서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뭘 못하겠어요?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는 게 뭐 대단합니까? 무릎 꿇는 것 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의 모습으로 옵니까? 또 독생자를 희생시키다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가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남의 가정을 구원할 수는 없어.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런 마인드를 가진 우리 임원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정신이 첫째다.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이기적인 거,
개인주의 내려놓고 이기적인 개인적인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보다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나라가 다 공산주의 돼가는데 교회가 어찌 있을 겁니까? 교회가 다 파괴되는데, 교회가 다 각종 악법으로 무너지게 되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내 교회에 귀하지 않는, 내 교회에 아까 귀하고 소중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나오잖아요. 왜? 이것이 바로 내 교회를 지키는 거고 내 성도를 지키는 거고 나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아멘. 왜 그거를 모르냐 이거예요. 공동체성이 없이. 그쵸,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담을, 우리 황교안 장로님 늘 교회의 담을 넘으라고. 맞습니다. 아멘. 장로님과 목사님보다 훨씬 탁월하신 역량이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기도하며 행동하는 목회자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목사님도 그래요. 또. 목사님 그거 뭡니까? 기도하면은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맞아요. 근데 기도 그렇게 많이 맨날 하신다는데 행동이 있습니까? 나라가 위기고 교회가 위기고 진리가 위기인데 뭐 했습니까? 행동했습니까? 맨날 기도하신다면서 여기도 안 나오고 이렇게 말장난 비슷하게 앉아가. 그러니까 맞아. 기도 세게 하고 바르게 하면은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니까 깨달으시라고 목사님들과 성도 기도하며 행동하는 목회자면 기행목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하기 좋게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게 오늘 첫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이제 합심 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 공동체성이 있지 않으면 이 기도가요 그냥 허울이에요. 뭐 저기 오늘도 순서지 보시면 부정선거 방지, 부정선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직접 상관이 없잖아. 부정선거 다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선정한 이유가 느헤미야는 나라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동족의 위험을 자기의 위험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지만 두 번째 그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동족의 죄, 나라의 죄, 이웃의 죄까지도 자기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격적인 느헤미야의 특성이 회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 회개운동 본부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사후계시 연합에서 회개하고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교회가 회개하고 개인이 성도가 회개하고 가정이 회개하고 개인이 회개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사님들이 먼저 회개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이 열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난 정권을 통해서 교회 예배에 생명을 건다고 그렇게 외쳤던 분들이 정권에서 예배하지 마라 하니까 10%만 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외면하고 시장이나 도지사나 공무원들의 말에는 굽실굽실거리면서 했던 이러한 모습들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보다 더 악한 겁니다. 큰 죄입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는 예배를 드리되 그 신사에도 절을 하라 그 얘기.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절에도 좋고 그러나 신사에도 하라. 그러나 이 전 정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굴하면은 신사참배에 굴복한 것보다도 더 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회개하자는 거예요. 죄를 인정해야 회개가 될 거 아닙니까? 왜 예배? 우린 예배 다 드렸어요. 속으로 또 다 했어요. 거기서 대응하면은 법으로 얘기했죠. 형법 158조 250 방해죄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감당하시겠습니까? 공무원 선생님. 업무방해해요. 속으로 하지 말라. 성가대 하지 말라. 이건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감당하실 수 있어요? 꼼짝 못합니다. 왜 그런 걸 우리는 예배드리지만 그때 난생 처음으로 제가 경찰청 찾아가가지고 의왕경찰서 가가지고 신고했어요. 집회 신고해가지고 우리 서해그랑불 앞에서 해놓고 예배하지 말라는 그날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외적으로 예배드리고 그 예배 중지에 대한 부당함을 외치고
근데 동참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전화 와서 시청에서요. 주무과장이 목사님 전 누구입니다. 수원 어쩐 일이에요? 오늘 아까 집회한다 해서 가봤는데 너무 적게 모여서 목사님이 계면점 할까봐 그냥 먼 길에서 보고 그냥 갔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많이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안 온 게 많이 온 게 아니라 계속 거의 안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함부로 교회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 경고문을 만들어가지고 삼천교에 뿌렸습니다. 그 헌법 158조 314조 헌법 위반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대응을 하나. 그래서 하는 교회들이 힘을 얻는 것을 이렇게 좀 제가 어느 노예 전체가 또 그렇게 해가지고 힘을 얻었다고 이렇게 전하도 그랬는데요. 오늘 우리가 뭐냐? 위기는 우리의 신앙 리트머스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이런 위기가 올수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려고 하자. 바르게 하자.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정 때문에 많은 교회가 무너졌지만은 우리 교회는 죄송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헌금이. 재정이. 재정이 없어서 문 닫는데 우리는 헌금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교인이 많지 않아서 총액은 많지 않지만은 비율은 어마어마하게